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페셔널 그리고 아마추어.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 감독을 했었던 김선근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받으면 다 프로다. 말 그대로 프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받으면서 하지만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반드시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은 프로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열정은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저도 운동 중에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에 가보면 모두가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칩니다. 하지만 레슨을 받고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과 그냥 혼자 연습한 사람은 그 실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프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반드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프로 선수가 이기지 못하고 맨날 지기만 한다면 절대로 프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신앙에 프로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아마추어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열심을 내서 교회 일을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도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닌 모습은 우리 안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 열심은 안타깝게도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자주 갔는데요. 등산을 가다 보면 여러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른 길로 하기도 되는데요. 잘못 길을 선택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즉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걸어간다면 목표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방향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긴 했으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놓고 그러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잡아넣는 것이 성에 안 차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았던 열심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걷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에 대한 방향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던 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자세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목숨을 건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불씨가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하물며 예배를 할 때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열심인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길은 바른 연습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프로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하루에 2번씩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줘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은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잘만 커요. 쑥쑥 자랍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도 주지 않으면서 왜 콩나물이 자라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아마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야. 물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요구는 2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 2가지만 지키면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당이 3층이라서?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본당이 3층이라서 우리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나눌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게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씨앗이 뿌려질 때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흙이 부드럽고 영양이 많은 흙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찍어서 흙을 부드럽게 갈아 엎어 놓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때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모두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또 20절 이하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 나가. 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언제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다. 세상살이에 피곤하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세상 일이 잘 되고 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바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것이겠죠. 18세기 미국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씩 설교를 하는 굉장한 열정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죽습니다. 라는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말씀을 증거하다 56세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권사님, 87세 권사님이 계신데요. 권사님에 가면 여쭤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긴 것 같냐고.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지금 나이가 되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취미 생활로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리고도 안 건넌다.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건다. 프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도 걱정한다. 프로는 지금 당장을 좋아하지만 아마추어는 나중에를 좋아한다. 프로는 뛰면서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생각한 뒤 뛴다. 프로는 아이디어를 낼 줄 알지만 아마추어는 지적만 할 줄 안다. 프로는 숲을 보지만 아마추어는 나무만 본다. 프로는 실수를 하고 아마추어는 실패를 한다. 프로는 웃지만 아마추어는 비웃는다. 프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지만 아마추어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 프로는 남에게 감사하지만 아마추어는 남을 감시한다. 여러분, 프로로 사시겠습니까? 아마추어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신앙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생활로 믿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신앙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